할렐루야. 우리 좋은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생생한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 그 충만을 계속적으로 누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또 성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게, 교인들이 많다는 게 참 충격이고 경악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성령 없이 복음을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복음의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살아내는 새 언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이뤄놓은 그 구속의 결과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이제는 보고 배우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완전히 이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주체가 되시는, 그렇게 새 언약의 참 중보가 되셨고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살아내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 새 언약의 중심인데, 이제 그것과 관심 없이 그냥 종교적인 흉내 내고 모양과 혈통과 그저 우리 제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난 저절로 교인 아니야?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 때문에 결국 명목주의가 되고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냥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기독교. 이 참 안타깝고 정말 새로울 것도 아닌 역사 속에 늘 존재해왔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혹 이제는 그렇구나, 성령님의 그러한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해서 성령에 대한 온통 관심으로, 성령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온통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그 충만을 구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님을 능력이나 혹은 우리가 이용할 만한 어떤 초월적인 경험, 또 은사,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기대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참 합당치 않은, 그리고 너무 참 볼썽사납고 오해케 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 열린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이 복음 앞에 나아가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복음이 이루어진 역사적 객관적 실제 복음이 내 삶의 오늘의 어떤 현실보다 실제가 되어서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역사의 중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으로 이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함이 단회적 사건이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이자 그 능력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충만을 이루실 준비를,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인격이신 주님은 우리의 진정 사랑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의지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전한 자발적 헌신에 의해서 주님이 주권을 온전히 주께 돌려드리면 주님이 나의 삶을 날마다 감동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되 충만해서 충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확증된 그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가 성경 역사의 중심이며 복음 성취가 이뤄내는 영원 불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삶, 이 삶을 성령님이 약속대로 내주하여 오셔서 진리의 영이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써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그 변화가 주님 우리 안에 실제로 누려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거듭나지 못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 찬송가 191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터져 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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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이 놀라운 매일 내가 기쁘게 순례의 길을, 그리고 진리의 좁은 길을 밤낮 죽지 못해서 그저 슬픔을 온통 짐을 내 혼자 지고 걸어가는 이런 길이 아니라 밤낮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순례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복음 안에 허락되어진 이 큰 복을 늘 밤낮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찬송의 삶을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잡수셔야 돼요.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건 주님의 피값 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선물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해 마음껏 펼치시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러면 첫째,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예. 내가 육을 따라서, 내가 일찍이 내가 주인 되고 내 상식, 통박, 경험을 따라서 늘 살아오고 익숙한 대로 내 육적인 생각과 느낌과 이끔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인정과 세상의 통념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는 그 내가 육을 따라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걸 구한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육신의 생각,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경험과 통박과 세상의 통념을 따라서 살아가던 이 통박,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에 넘어갈 때 바로 나의 이러한 모든 것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나를 온전히 나의 삶을 진정 피값 주고 사신 그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전체로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예,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을 뜨면 다급한 나의 계획, 나의 막 분주함, 그리고 막 염려와 근심으로 막 내 계획을 세우고 대처할 생각을 하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진리를 따라 가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그 모든 체험이나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이나 어떤 것도요, 살아계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철저하게 먼저는 말씀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기다려요.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종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진리의 영이신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려면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게 기록한 게 성경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보다 최종 결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그 힘은 누가 주시느냐? 깨달음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은 무지하고 성경은 덮어놓고 나는 직통 계시 받겠어요. 나는 성경 다 알아요. 뭐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철저히 간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먼저 엎드려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은 기도로 성령의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꼭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어떻게 사나, 그저 내 이 쪽박 같은 나의 이 인생의 능력 가지고 뭘 하나,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니 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기도로 구할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고아와 아들과 같다는 차이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급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할 때 다급하고 우리 눈에 판단되는 대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벌써 복음으로 바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세 번째,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이 됐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했다면 이미 구한 것은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염려로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이건 안 돼요.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이가 막 충만하게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막 충만한 감격과 감동이 있기 전에는 안 가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영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선택하고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그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막
지지해 주시고 격동해. 잘했어. 너 잘했어. 와, 멋지다.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느냐?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이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적 사건이 뿐만 아니라 내게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좁은 길 술 얘기를 기쁘게 밤낮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살아 역동하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만인이 알게 된다는 거죠. 191장 찬송의 3절 4절을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함께 하세요. 영원히. 누구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 길에 골목 길목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